다음으로 윤혜석 장로님께서 성령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치워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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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고 있는 얼굴도 있고요. 저 뒤에 앉아있는데 무엇보다도 새생명 여러 성도님들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조영범 집사가 저를 1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귀중한 말씀 사역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영범 집사를 아마 믿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영범 집사님의 말만 듣고 나의 초청을 허락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참 이곳에 오래 살았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년이라고 꼭 얘기해서 뭐 자랑될 건 없지만 34년 돼가네요. 저 유학생으로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우리 서로 각자의 직장과 서로의 신앙 공동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가까이 뵐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저 진보로 아저씨 앉아 있는데요. 또 목회자의 가정으로 또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겉모양 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계시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항복하고 돌아와서 지난 한 15년여간은 여기 있는 한인 장로교회 함종원 목사님과 당회 지도하에, 그리고 또 제 아내 안혜연 집사, 그리고 사역자이신 신성원 목사님, 또 이경순 사모님, 그리고 아주 헌신적인 여러 교사들과 함께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충이 어디 가서, 충이도 학생이었고 또 같이 사역했던 우리 귀한 형제입니다. 1.5세와 2세 중고등부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하신 거는 좀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 젊은 영혼들과 말씀과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충이는 제 딸과도 나이가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충이 같은 귀한 영적인 아들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밖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0몇 년간 같이 있던.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듣기, 그리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참 회개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해 분들은 알겠지만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 참 신앙의 공동체, 교회,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조 집사에게서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새로운 전기에 도달해 있는 새 생명의 형제 자매들과 또 나름대로 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신약교회의 첫 시작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를 듣기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흔드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의 말씀 감히 앞에 섰습니다. 저를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 소망과 새로운 깨달음과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중에 혹시 창립교인이 계신지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 권사님 창립교인이신가요? 새생명교회 창립은 언제 되었죠?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건 한 30년 넘었죠?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신앙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한 20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 역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타운에서 그래도 제일 오래된 교회라면 아마 한인 장로교회일 겁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오래됐는데 한 30년 전, 30주년 때, 그러니까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 신문사 종교란에 야 우리 30주년이나 됐는데 한번 기사를 내달라고 그러고 연락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신문사 뉴스가젯 거기서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여기는 100년 된 교회도 수두룩한데 30년 정도 가지고는 기자거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한 교회가 한 지역에서 오래 사역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편교회, 우리 지교회로 있지만 우리 다 보편교회, Church Universal, 보편교회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의 교회로서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노력을 하는 것 참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그럼 무엇일까요? 교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칭하는 히라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꼭 교회의 모임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였든지 그 모임을 가져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봤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바로 교회였다고 우리는 보면 될 것입니다. 신학교회가 탄생하는 창립 기념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수록된 오순절 사건입니다. 물론 새생명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가 오순절 사건처럼 어떤 극적인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탄생을 상징하는 오순절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칙들이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교단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장로교인가요? 감리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교파인가요? 모르겠는데 오순절 교파라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펜타코스탈 처치,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오순절 교회만 오순절 교회가 아니라 만약 오순절 사건이 우리 모든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 오순절 사건에 입각한 그런 오순절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모임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저 경이로운 사건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들의 행동 정도로 보였다고 사도행전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하에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능력으로 그들을 덮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린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제자들 기분 좋으라고요?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성령의 내리심의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사명.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그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스테이트먼트 오브 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보편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 지상명령에서 보면 땅끝까지 가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라는 그 의미 참 의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로서 가진 사명과 참 감격이 더 깊다고 참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 많이 합니다. 증인, 예수의 증인.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증인이라는 건 대개 뭡니까? eyewitness. 어떤 사건이나 무엇을 그 자리 현장에서 본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실제적으로 아이위트니스로 경험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었죠? 뭐 수천 명 된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한 예수가 승천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마 수십 년 사이에 다 죽어 없어지고 더 이상은 증인이 없죠. 그런데 아직도 성경은 우리를 증인의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그냥 증인이 아니라 땅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경험하는 그런 증인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사람의 어떤 사상과 어떤 자기의 그 원칙과 그거를 가지고 신봉해가지고 계속 간다고 그러면 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참 그랬죠. 정말 철학자들도 그랬고 많은 종교 전쟁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는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21세기가 와가지고 문명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원시 시대의 유물인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공동체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신 주체가 성령님이라시는 겁니다. 인간이 한 것은 100년이 갈 수도 있고 200년이 갈 수도 있고 길게 가봤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탄생시키신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것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제껏 2000년을 넘어서 계속 그렇게 교회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퍼스펙티브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사도행전 29장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죠. 근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29장을 써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증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를 소재로 삼아서 성령께서 써나가시는 행전,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성령의 행정, Acts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소재로 새생명 여러분들을 소재로 성령이 써나가시는 행전의 한 장 한 장을 채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교회 시작의 모델이라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신도들의 하는 역할은 뭐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생명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교회 부지를 탐색하고 목회자를 어떻게 청빙할까 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찬양팀 장비와 리더를 준비하고 아주 훌륭한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탐방하여 비교 분석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하고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를 시작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성령의 움직이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움직이심.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준비하는 교회로서 구성이 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여서 기다리라. 모여서 기다리라. 모여서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요즘식으로 창립위원회 모임을 하거나 교회 정관을 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일상하듯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합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의 덮으심이 임하고 그 결과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한 증인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이 없이 우리의 경험과 능력과 프로그램에 입각해 세워진 교회들은 사람으로는 꽉꽉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이 넘쳐나며 죄악의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고 봅니다. 주님은 잘난 자, 세상 경험이 많은 자, 종교적 열심이 많은 자를 찾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자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새생명 형제 자매들과 저에게도 전심으로 주께 매달리며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혹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경험하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시화될 때 영어로는 그거를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합니다. manifestation. Holy Spirit이 manifest했다. 나타났다. 성령의 임재가 가시화될 때는 늘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강한 바람으로 가시화될 때도 있고 비둘기 같은 조용한 모양으로 보일 때도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성도들이 모인 집에 진동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큰 소리를 동반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의 모양으로 성도들에게 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양상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목적에 적합하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오순절 사건이 바로 교회 탄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가시적으로 경험하였던 그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은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본질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강한 바람에게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성령, 바람이 같은 단어라고 투명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루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니고디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바람은, 즉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의 탄생인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바람으로 느껴졌다는 그런 사실과 같이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 즉 성령이 임의대로 분다,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는 의미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어느 것도 성령의 역사에 앞설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보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교회의 어떤 루틴과 교회의 사이즈를 보고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임의로 바람으로 분다라는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성령의 사역하심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특별히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인도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많이 알아. I know church. This is the way it's supposed to be.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고 경건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 사람이 경험 많고 경건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너 그냥 죽었다 깨어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성령께서 새롭게 움직이시는 것을 감지하기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간 그런 사람들의 역사예요. 예를 봅시다. 성령이 아니면 지식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무식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복음의 선봉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령이 아니면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가 교회를 멸망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해필 교회를 앞장서 핍박하던 바울이란 사람이 복음의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최초의 문이 열렸을까요? 우리 모여서 회의하고 했다면 이렇게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거 참 골 때리는 일입니다. 세상 말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핵심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무모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마치 진 목사님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 중 단 하나도 인간의 지혜와 어떤 당회의 모임과 개혁가 모의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계획되는 일들이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공동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한번 깊이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의 뜻, 성령이 바람으로 움직이셔서 하는 뜻은 교회의 사역, 즉 성령의 사역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바람이 왔으면 바람의 위력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사역은 대형 교회를 시내 중심에 세우거나 광장에 모여서 기독교 세력을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여 변화된 새 삶을 살며 그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닌지 묵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실체, 성령의 실제를 열매로 비유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억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페이크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순절에 성령은 불로 나타났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 인도하심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한 줄기의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갈라져서 각자의 위에 머물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 의미한 바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각각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으로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갈 때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들이 우리와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을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성령이 한 공동체로 묶으셨다는 그러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역과 우리 각각의 은사는 달라도 우리 모든 사역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한 성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마음과 뜻이 모아지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동떨어져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나는 이 복음을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고 10여 년 동안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합의를 했을 때 한 성령께서 그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작은 일을 가지고도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그러는 현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결정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과반수로 하고 어떤 교회는 3분의 1로 하고 근데 성령이 하신 일은 궁극적으로는 만장일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토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토의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목사님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 얘기를 보면 많은 토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고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하고 만장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언으로서 바람이 지나가고 성령의 불이 갈라져 모두에게 임한 다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른 언어, 새로운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들에게 다른 언어, 새로운 방언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들이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As the Spirit enabled them. As the Spirit enabled them. 성령께서 그들에게 시키시는 대로 새로운 방언을 얘기했다. 이 말씀 참 제 마음에 꽂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수많은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급하게 입을 열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깊이 회개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이들의 증언은, 이들의 방언을 통한 증언은 모든 세계로 전하질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민족과 역사와 전통과 신분과 종교의 장벽을 대표하는 언어의 장벽, 즉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는 복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6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가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방언의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의 힘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방언, 새로운 증언에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나와 여러분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또 믿음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목회자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1917년 1월 1일 주일에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께서 나를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믿고 의지하는 것, 말은 성령 하나님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사람입니까? 누구인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지요? 아니면 나의 경험과 지성과 종교성의 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볼 수 없는 눈먼자 귀머거리인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해와 치유를 선포하는 새로운 방언, 새로운 증언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 열매들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이는 우리 백성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피 묻은 복음의 역사를 이 세상 끝까지 전하시려고 우리를 증인의 공동체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방해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정말 우두머리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로서 귀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 목사님을 모시고 또 목사님을 오시는 그 과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없으나 오히려 그 기간이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기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새 한 해 정말 우리가 속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주님의 향기로서 넘쳐나가는 그러한 귀한 변화가 있기를 간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이름 받들어 간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 1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